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건세 초기만 해도 이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그래서 태양도 이 하늘에서 다른 별과 함께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천동설을 믿었죠. 그런데 갑자기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도 태양주위를 돌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 서양은 가톨릭이 정치와 함께 종교 구분 없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동설이라고 말하죠. 이 잘못된 가설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한다. 그래서 종교 재판의 해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갈릴레오가 70도 넘었고 노구에다가 종교 재판도 무서웠던지 이내 꼬리를 내리고 아니다, 내 주장은 틀린 것이다. 맞다고,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앞으로 내가 잘못된 주장을 거부하고 기존의 주장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선서를 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나서면서 한 유명한 말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처럼 옛 사람들은 천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런 모습만 바라보고 천동설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수년 전에 가톨릭 교황이 360년 만에 이 종교재판에서 갈릴레오를 잘못 판결을 했다. 그래서 무죄 선언을 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360년 만에 겨우 이와 같은 바른 판결이 서양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지의 소치로 말미암아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 오해를 바로잡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지에서 생긴 이 오해든 편견에서 생긴 오해든 아니면 내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오해든 간에 그 오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옳은 것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이 젊은 청년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쫓았습니다.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동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그는 틀림없이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가볍게 여기든지 혹은 이제는 율법을 폐지해도 된다, 그렇게 선동하는 것처럼 그들이 느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무려 39가지나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안식일에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 조금도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바로 나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매사가 이와 같은 시기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은 우리 유대교에 해를 끼치는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를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파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은 사회가 지탄하고 정죄하는 세리, 장녀, 여러 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변호하는 것 같은 그런 은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오해는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음해하거나 비판하거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날수록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 죽이려는 세력들은 더욱더 그 목소리를 키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죽이려까지 했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질타합니까?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심지어는 더 나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무섭게 질책하고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한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 누가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입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법으로 여러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바로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율법 위에 계시는 말 그대로 초율법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율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내려오셔서 죄가 없으면서도 죄 있는 사람처럼 율법에 복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율법의 근본이요 주인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자기들만이 지켜왔던 그 전통들, 그 전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모르기보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처형하고 만 것입니다. 신약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특히 로마서 같은데 율법의 부정적인 그런 한계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주신 언약법, 율법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토라라고 말하는 이 모세오경의 율법, 바울이 그 율법을 그렇게 비판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비판한 법들은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생기게 된 유대교에서 613가지나 여러 가지 율법 정신에도 어긋난 그런 법들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못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에 많은 짐을 쥐었던 거죠. 바로 그런 율법들을 바울이 비판한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꾸로 율법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고 율법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셔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오해를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높이며 복종하고 있는가. 그 다음 18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1획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철자에서 가장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1점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에는 모음에 점이 있습니다. 주로 아 발음이 주로 나는데 이 점도 있어요. 이런 점까지도, 작은 철자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없다,
다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신 그대로 얼마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어긴 죄자에게 호통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마친 다음에 기도가 끝나자 가룟 유다를 앞세운 군대가 몰려와서 그를 포위하죠. 그러자 깜짝 놀란 베드로가 응격결에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거종 한 사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칼을 휘두른 거죠.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지금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 수십만 군대를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에 그 천사들을 불러서 이 무리들을 전부 다 내쫓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된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 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율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율법들은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밤에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 오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들어있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높이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신구약 말씀을 고루고루 묵상하고 탐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끝났다, 큰 의미가 없거나 구약은 끝났기 때문에 신약만 열심히 읽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청년 때에는 섣부른 신학을 좀 공부하고 이렇게 구약을 성경에서 잘라내고 신약만 가볍게 해서 들고 다니는 그런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죠. 성 어거스틴이 이에 대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난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구약 안에 신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에 있는 내용을 미리 예견하고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0장 1절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가면은 구약이 나타납니다. 주님도 구약을 많이 인용한 것이 그 때문입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신약을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 율법이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첫 절 말씀에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완전케 한다라는 뜻은 그것을 성취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끝 맺었다, 마침표를 찍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취했다, 완전케 하셨다는 말이 성취했다라고 할 때 뭘 성취했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신약,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 옛 계약, 새 언약, 새 계약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 완전케 했다, 이 성취했다는 것은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좀 희미하지만은 복음을 우리에게 16절에 주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자 사단 마귀를 앞으로 처단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역사상 자연의 생식법이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 말라기에 보면은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최종적으로 사실 말씀합니다. 구약 이 39간을 찬찬히 훑어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가 어떻게 오실 것이냐? 그가 오셔서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말씀,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떻게 죽으실 건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구약을 꼼꼼히 한 절 한 절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직간접적인 내용 다 포함하면 1500개가 넘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저분이 오시면 하고, 구약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상 그림자와 같은, 예고와 같은 과거, 그 과거의 그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완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된 것이죠. 또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했다라는 의미가 끝맺음을 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나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지금 좀 딱딱한 이야기처럼 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싶지만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이 신구약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복음 진리입니다. 여러분, 듣고자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반드시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토라라고 말하죠. 이 학자들이 모세오경의 이 율법들을 분석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의식, 리틀지, 예전, 예식, 제사, 옛날엔 제사고 지금은 예배지만은 그 의식, 제사법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고 누가 제사장이 되고, 또 성막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레인들이 어떻게 반열을 만들어서 봉사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이 성소는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고, 제물들은 또 어떻게 정할 수 있었고, 또 제사를 드리는 절기는 다 어떤 것인가, 이걸 다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레위기에도 특별히 이 의식법이 많이 나와 있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다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제사, 제물들이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죠. 사실 자세히 정리해 보면 크게 5가지
이 내용에 따라서 5대 제사가 나오고 뭐 화제나 또 뭐 거제나 요제나 이런 거는 또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이것만 잘 정리하면 얼마든지 제사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읽다 이 제사에 걸려서 이 구약을 사실 읽다가 레위기를 못 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제사와 관련되는 법들, 의식법들은 희생 제물을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바로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희생 제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번제로 죽는 염소, 속죄제로 죽는 양, 또 화목제로 희생 제물이 되는 황소처럼 우리 주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전부 다 미리 알려준 거예요. 예표라 그러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또 십자가를 성소의 번제단 삼아서 그 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표,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실체가 왔으니까 진짜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영원한 제사로 드렸으니까 그 결과 지금까지 그림자같이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제사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이 한 제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영원한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모든 자들을 영원히 이제 온전케 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범죄해도 수많은 자범죄를 범해도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온전히 철저하게 믿는 믿음에 서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칭해준다는 것. 그리고 히브리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처럼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므로 모든 그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드려야 될 제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드려 주셨기 때문에 다른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이제 다 성취된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율법에는 시민법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카테고리가 이 시민법인데요. 또 일부는 사회법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애굽에서 200만으로 크게 번성케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인도하면서 내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죠. 그러면서 너는 그러므로 거룩해야 된다, 다른 민족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이끌기 전에 이런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대적들을 친히 무찔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미 거기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이다, 하늘 위에도 하나님이고 하늘 아래도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방인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언약법을 잘 지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삶으로 율법 가운데 지킴으로 드러내야 됐던 것입니다. 사실 그게 구약 전체를 보면 실패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할 때에 구체적인 그들을 인도할 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에 판결을 내려야 될 여러 가지 사회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시민법, 사회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시민으로 지켜야 될 법인데요. 예를 들면은 구약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여자는 바로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된다라고 정해줬습니다. 오늘날도 이 법이 살아있다라면 아마 우리 여성도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남자가 있는 바지를 입고 들어온다면 사실 다 쫓아내야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요? 이 시민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민법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청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그대로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그 마당에 시민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전 세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시민사회법, 그것을 조항별로 꼭 지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 이 법안에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에 압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법은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법을 통해서 이렇게 정해놨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의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원히 존속하는 이상 이 법도, 이 법의 정신도 영원히 존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예수님이 생전에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 정신은 바로 이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법도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다 순종함으로 성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수많은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이 주님도 겪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100%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도 십자가에서 이루었습니다. 우리 이 도덕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뤄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철저하게 붙들고 믿는다면 그거는 놓칠 염려는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이 늘 부족해도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죄악들을 여전히 거부감 없이 행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남은 삶은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릴 영광도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고 그 축복을 영광 가운데 비전 가운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율법을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죄의 속성을 가지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래 가운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구약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이 놀라운 감격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은혜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새 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